우리가 이제 건강하다, 건강이 참 중요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죠. 건강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이다라는 것 같아요. 반대는 이제 병이 들고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본다면 올바르다, 바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는 바른 관계이고 바른 삶의 딱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고 병든 것이고, 혹은 바른 관계, 바른 삶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는 원래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원래 만들었어요. 그죠? 잘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어찌어찌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원래 만든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 문제가 있구나. 우리의 몸이 그렇다면 이거 좀 병이 들었구나. 또 기계가 그렇다면 이건 이제 고장이 났구나. 그런 거죠. 그 창조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타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죠.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온갖 관계가 끊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토록 찬송토록 감사토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시편 52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인간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서로 그래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못 살게 굴고 이 사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원래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서로 기이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도록 감사하도록 지으셨어요. 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먼저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어요. 뭐 사랑한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뼈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이다. 그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정상적인 관계가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서로를 원망하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이 고장난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아가 미움, 저주까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파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졌는데 이제 타락하고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둠에 딱 이렇게 눌려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은 역사는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시간들을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이기도 하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막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이 정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원통한 일이 있으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면서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빠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런 인간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생각은 허망해지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인간들 또 사람끼리도 서로 배반하며 팔며 속이며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그저 이 돈과 쾌락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다 그 죄의 모습들이죠. 죄인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로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인간의 신상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되는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죠. 앞잡이였습니다. 오늘 이 15절에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우두머리였다고 말하죠. 13절에 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진리를 가로막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죠. 이 없는 말을 바울이 괜히 뭐 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 복음을 진리를 가로막는 해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적은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는 사람 못 살게 하고 때려잡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본문에서 12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하신, 도저히 심판하고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셔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정말 자격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감사의 이런 질량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바울의 감사는 매우 짙고 깊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인식과 감사의 품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인식하는 만큼 고마운 거죠. 그 고마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실체적인 감사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죄와 불의를 가로막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도 바울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인식, 그 인식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품격이 달랐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가, 실제로 그걸 인식하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그 질량이, 품격이 달라지겠죠. 한마디로 별로 고마운 줄을 모르는데 고맙긴 한데 그래 고맙습니다. 그쵸? 그래 고맙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맙기는 한데 별로 짙지가 않잖아요. 정말 깊이 고마워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마운 것을 그 정도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분명 다른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그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놓여 있는,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제3자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위험인 영원한 지옥 심판,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에 대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바울의 감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느 방학 수련회에서 지옥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때 그런 얘기를 때로 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과 생각해 보면 천국보다는 지옥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알고 믿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마가복음에 있으면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이 불이 나면 다 죽겠죠, 우리가.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안 죽어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 마태복음 25장에 영생과 영벌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 심판인 거예요. 그 가장 큰 위험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가장 큰 위험인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 구원인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그 죄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의 근거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대전제 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사실 어떻게 범사, 말 그대로 범사잖아요.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감사해요? 근데 대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죠. 근데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근데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범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여러 일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전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능력을 주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서, 근데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은데 사실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받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미션도 주셨으니 그 역시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미션도 받고 순종도 하는데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주를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주의 일에 참여시키는, 동력자로 부르시는, 미션을 주시는, 너 필요하다, 너 그런 사람이다고. 그것을 감사하듯이 오늘 바울도 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그 일에 참여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 예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1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편지에 바울이 이 구절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적을 때 아마도 울컥했지 않았을까, 먹먹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막 온데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다. 혹 우리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비 그 뭐야 그야 뭐 다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멸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이는 거죠. 바울 안에 있는 고백이고 감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고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먹먹함이 있고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우리 지난주 예배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압도적이다. 씌워 잡는다라고 했어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오늘 그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은 이제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산다. 뭐 잘 안 되지만 서툴지만 그래도 섬기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폭행했잖아요. 실제로 죽이기도 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순교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안 믿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입술로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말로 때울 수만은 없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사랑에는 시간도 들어가고 섬김이니까요. 물질도 들어가고요.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 그런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고난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데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한 것도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결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사랑 생활에 복음에 대한 감사의 인식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 제 용서와 구원의 인식과 간격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에 대한 인식과 감격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 예배 때 이윤우 목사가 간증했어요. 목자 이제 임명받으니까 또 커플의 삶과 더불어 간증을 했고 2부 예배 때도 간증하는데 1부 예배 드린 분 간증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우 목사의 간증 속에서 제가 그런 게 느껴져요.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요즘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예. 나 월급이 얼마다, 이런 거 다 간증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190인데, 수당 받으면 220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사가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부부가 둘 다 사회복지사,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의 집, 이 정도의 수입. 근데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이 사랑하며 섬기는 목자의 삶, 이것을 내가 감사하다고 그야말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면 더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 주시면 예수 안에서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안에 우리가 어쨌든 건축하고 오늘 우리 구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야베스의 기도 함께 기도 헌금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당을 봉헌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성도들의 일과 사업 등 축복하셔서 한 평씩 이렇게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제목에 그 기도의 제목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물질의 복을 달라고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달라고 적어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물질이 많다고 뭘 헌신하고 뭘 봉헌하고 뭘 섬기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복이 있으면요.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처럼 믿음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승리이고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이고 구체적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요.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도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냥 나이가 점점 들면 저도 제 아내에게 사랑해 이런 말 사랑합니다. 근데 고맙다 말하죠. 미안해 말도 하죠. 그게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고맙지 않나요? 때로는 너무 미안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고 나 만나서 참 당신 수고가 많다. 고맙고요.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정상적인 거예요. 부모님께도 형제 시간에도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인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목장을 향해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목장 모임 갈 때 뭐라도 하나 과자봉지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요. 야, 들고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지만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이 목사님들에게도 또 연합교회 목회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바른 삶이에요. 제가 언젠가 추수감사주일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바른 관계고 바른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해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과 열매가 뭐냐? 그게 이제 감사예요. 반대로 감사가 없고요. 여전히 막 티만 보이고요. 좋은 건 안 보이고 막 뭐 흠이 왜 없겠어요? 티가 왜 없겠어요? 아, 우리 목장 왜 이래? 우리 목자 뭐 왜 이래?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래? 그런 것만 자꾸 보이고 불평이 자주 나고, 형, 그건 뭐부터 다시 돌아봐야 되냐면 복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부터 사실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복음에 대한 인식이 감사의 품격을 결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그 연습과 훈련만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깨닫고 동의하고 알아도 그것이 내 말로 내 삶의 행동으로 가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다른 것에 어쩌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언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옛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옛사람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보다는 염려가 쉽게 들어요. 평안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잘 들고요. 그런 불신앙적이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말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관계죠. 감사의 삶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니까요. 그 경건에 이르기를, 감사하는 삶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통독노트에 보면 은혜 받은 구절을 적고, 오른쪽에는 기도의 제목도 적고 하루 감사한 것을 3가지에서 5가지 기록하도록 하죠. 다 그게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그리고 매주 목장에서 감사를 나누면서 감사를 생각하게 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 받아 먹으시려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많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묵상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어쩌다 믿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왜는 뭐 자꾸 성기락해 샀노 이러지 마시고 감사와 사랑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구원과 창조의 회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로,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리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어져 가고, 우리 오늘 설교 그 찬양을 고백할 건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 가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 만지도록 하고 우리의 혀로도 느끼도록 하신 주의 성찬에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